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멸망한 자여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14절에서 소개하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는 인물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면 아담의 족보가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는 똑같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그는 살다가 그는 죽었더라. 그래서 꼭 그는 죽었더라 라는 말로 이 족보는 끝이 납니다. 이처럼 한편으로 이 아담의 족보는요, 이 죄인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결국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루하고 죽었더라의 이 행진을요, 딱 멈춰 세웠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 에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성경이 그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창세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었죠.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는 말이 있죠. 저와 이문혜 전도사가 생김새가 완전히 다른데요. 이제 그래도 한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까 이제 문득 뭔가 나랑 웃는 모습이 점점 닮아져가네라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영국의 한 심리 연구팀이 그래서 실제 부부들의 사진을 놓고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일수록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놀랍도록 닮아 있다라는 결과가 정말로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수십 년 동안 같은 음식을 먹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감정을 나누고 발걸음을 맞춰 그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요, 서로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죠. 함께 걷다 보면 이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이죠. 무려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그도 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멈추시면 그도 멈추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다 보니 이제 에녹에게 죄악된 세상의 모습은 이제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그를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이 거짓 교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이 엄중한 본문에서 왜 하필 에녹을 가장 먼저 이 유다는 언급하고 있겠습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에녹과 같이 세상의 본능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에녹의 영성을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이 경계하고 있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런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단어가 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단어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이 단어이죠.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네, 무려 4번이나 등장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편지를 쓴 유다라는 이 인물이 왜 이렇게 짧은 한 구절 안에 이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럼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교회를 안 다니거나 도덕적으로 무슨 타락해서 죄를 짓는 모습이 경건하지 않는 이라는 그 뜻으로 봐야 될까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는 단어가 이 경건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상태입니다.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이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행동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인 경건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두 가지 영역에서 이제 심판하실 거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요, 바로 행위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할지라도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이익, 내 고집, 내 방법이 우선인 그 삶이 바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를 또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경건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의 순서에 맞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 아닙니까?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욕심과 동행한 자들이죠. 주님은 그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정신 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심판의 영역은요, 말의 심판입니다. 언어의 심판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참 두렵습니다. 15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완악한 말은요, 하나님과 교회의 질서에 대해 거칠고 뻣뻣하게 대항하는 그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교만한 말들이죠. 우리는 때로 화가 나서 한 말이야, 그냥 욱한 말로 한 말이야, 농담이었어 라고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성경은 이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뱉은 그런 불신의 말들, 뒤에서 쏟아내는 그런 비방의 말들을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입술의 언어가 곧 내 신앙의 현 주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내 입술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오는지, 감사의 말이 나오는지, 혹은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그래서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는 재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주님께로 회개함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건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을 삶에서 지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16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리고 쭉쭉쭉 그 항목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입만 열면 나오는 원망과 불만입니다. 여기서 원망하는 자라는 이 의미를 원어로 살펴보면 겉으로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며 투덜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으로 끊임없이 그 불평을 사귀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전염시키는 것이죠. 또 불만은 토하는 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운명을 탓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고 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고통당해야 돼? 이러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트집을 잡는 태도, 이것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원망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밥을 주면 또 고기가 없다고, 환경이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종인 모세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16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이 원망의 뿔이라는 것이죠. 즉 내 욕심, 내 정욕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평이 내 마음을 채우고 그 불평이 내 입술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느니라. 참으로 기가 막힌 모습 아닙니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하는 말을 쏟아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또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게 굴죠. 근데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또 나에게 이득이 될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아첨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사하게 칭찬하며 이제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자신의 정욕대로 이제 마구잡이로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이 두렵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을 이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이익을 채우는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혹시 내 안에 이런 원망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차별하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이런 경건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의 길을 선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죠.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본능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낮은 소리로 막 웅얼거리면서 원망합니다. 그 내 처지를 비관합니다. 불평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사람에게 붙어서 아첨하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쪼개고 분열시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요, 성령이 없는 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요, 에녹이 예언한 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세상 모두가 자기 자랑과 불평에 빠져 있을 때 홀로 묵묵히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그렇게 걷는 동행의 길이죠. 세상의 것들이 신경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지혜가 바로 이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의 입술에는 무엇이 지금 담겨있니? 원망이니 아니면 나를 향한 감사이니? 너의 심령에는 지금 무엇이 지금 담겨있니? 너의 본능이니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니?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처럼 내뱉던 그런 한숨과 또 남을 향한 그런 비난을 멈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신 그 자리를 감사와 찬양으로 채우는 우리 모든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열을 일으키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심고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이 300년간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혼탁한 마지막 때에 세상의 물결이 휩쓸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거룩한 발자취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로우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또 다시 한번 진단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던 이런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내 본능과 또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습관처럼 원망하고 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기보다 불만을 토해냈던 이런 완악한 언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익을 위해 사람에게 아첨하고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렸던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를 육에 속한 자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이 없는 자처럼 본능에 이끌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항상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과 보폭을 맞추며 그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동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담아주시고 아멘.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평안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